지난주 우리는 재고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고해야 할 교회의 모습. 교회는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첫 번째는 건물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건물인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면 이곳이 성전인 것이고, 아무리 큰 십자가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교회로 세워져야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 교회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경직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어떤 규칙과 규정이 융통성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그 규정이 잘 보완되고 보충되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규칙이 그냥 딱 박혀 있어서 그 규칙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 딱딱하고 굳어지고 경직된,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늘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데 모양과 형태는 계속 바뀌어야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저래선 저건 안 되고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안 돼가 많은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가 제고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프로그램은 교회를 지치게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과 정신인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그 교회가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는 이미 그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프로세스가 이미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가 어떤 사업에 손대면 못할까요?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중소기업이 괜히 엉뚱한 데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되었다고 그 정신을 가져오지 않고 그 프로그램만 가져와서 돌리다 보면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성도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지치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물 중심의, 또 제도 중심, 이 프로그램 중심의 이 전통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일단 잘 교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이 교회의 어떤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은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지요. 앞으로 교회는 극명하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교회와 또 더 살아나는 교회. 이 차이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작더라도 든든하게 살아 있겠지만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은 교회의 본질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하고 건강한 몸은 진짜 꼭 닮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건강한 몸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잘 먹어야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잘 먹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특히 오염된 음식을 자주 먹으면 그 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도 계속 오염된 진리가 섭취되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오염되지 않은 진리,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잘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이 신학이 잘 확립되어진 교회가 결국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건강한 몸은 몸의 각 기관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몸의 건강이 그냥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건강하려면 뛰고 달리고 막 푸시업도 좀 하고 막 이래야 이제 건강이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려면 좋지 않은 음식은 끊고 또 필요한 부분에 바른 영적인 자극들이 주어지므로 믿음의 체질을 개선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몸은 머리의 통제를 잘 받습니다. 몸은 머리가 통제하지요. 이것은 어린 꼬마들도 다 아는 진리인데요. 아무리 팔과 다리와 등과 가슴 근육이 잘 발달되어져 있어도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머리가 죽으면 그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몸에 생리적인 생명이 남아 있어도 머리가 죽어 있다면 그 가족들은 머지않아 이 몸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해야 할지 결정 내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죽어 있으면 살아있으나 온전히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머리의 기능이 상실되는 질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치매,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거나
머리가 아닌 것이 머리 행세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적 치매 성도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위에 그 누구도 없고 그분 옆에 동일한 장소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온 몸을 통제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요. 몸의 모든 기관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여질 때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곧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곧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원초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머리가 된다면 그 교회는 머리가 죽은 상태, 결국 조만간 생을 마감해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묻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놓느냐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써놓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불러다가 수청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이 머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어떤 장로님이 전 재산을 들여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혼자 남은 개척 멤버가 정말 다 죽고 이제 혼자 남은 그 개척 멤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머리 행세를 하거나 또 어떤 중직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한다면 서류상의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있으나 성경에 비추어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다 실행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 있으려면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 생각, 어떤 자기가 배웠던 기술, 어떤 자기 잔꾀, 자기 야망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하면 그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 우리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는 저분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잘 행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지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 안에 여러 기관과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은 형태적으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손과 발과 눈, 코, 귀, 입, 모든 지체는 형태적으로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다 각자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건강한 몸은 각각의 다양성이 다 존중되면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손이 와가지고 이 눈 보고 너 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꾸 눈을 찌르거나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결국 그 각자가 자유롭게 움직여 가는데 결국 이 한 몸이 움직여 가는 것이 이 건강한 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위장은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허파는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에서 산소를 골라서 피 속으로 보내고, 심장은 자기 몸을 쥐어짜서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서 산소를 배달시켜야 이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허파가 심장 보고 너 지금부터 숨 쉬어, 너 왜 혼자 뛰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도 있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붙어만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얄밉지요. 이 맹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요. 이 귓바퀴도 그냥 이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도 다 자기 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라내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네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 안에는 잘난 성도, 못난 성도 없습니다. 필요한 성도, 필요 없는 성도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성도, 덜 가치 있는 성도 없습니다. 다 가치 있고 다 중요하고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너무 소중한 성도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각 지체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요, 발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 뭐라도 들어가려면 손이 움직여서 그걸 입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공에 맞아 삐면 아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 이러는 사람만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열이 없고 공존만 있는 것이지요. 심장이 칼에 맞으면 온몸이 죽는 것처럼,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정말 치아 하나만 빼도 이게 지혈이 안 되면 그냥 온몸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내가 아픈 것이고, 교회에 이제 안 오면 왜 안 왔나 이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입원했나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몸은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얼굴만 봐도 이 좁은 면적 안에 눈, 코, 귀, 입이 그냥 조막조막 이렇게 탁탁탁 들어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한데요, 이 몸의 질서가 깨지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질서가 중요하고 이 질서를 잘 잡아내야 서로가 다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이제 우열의 법칙, 너는 높고 나는 낮고, 너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고, 이런 우열의 법칙이 다 떠나고 높고 낮음의 가치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몸은요, 연약한 지체부터 보호합니다. 우리가 그 몸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손과 발 이렇게 건강한 지체들은 안 도와줘도 잘 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살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닌 이 입술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입술에 색안칠하면 아주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요. 그러면 이 손이 이 립스틱을 잡아가지고 그 라인에 맞게 이렇게 쫙 칠해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냥 확 변합니다. 입술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이렇게 점 지운다고 포토샵 딱 작업을 했더니 눈이 싹 지워지는 이런 사람들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연필을 쥐고 눈가에 이렇게 아이라인만 하나 딱 그려줘도 정말 그 눈이 얼마나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이 눈꺼풀에 뭐 그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막 이쪽 손으로는 눈꺼풀을 이렇게 까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그린 이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그저 이렇게 몇 줄 안 그렸는데 이 얼굴이 엄청나게 달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못하는 거, 이제 혼자는 못하는 지체들, 입술이 스스로 립스틱을 바르지 못하고 뭐 스스로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을 잘하는 지체가 도와줄 때 그 몸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몸의 특징입니다. 우리 몸은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므로 온몸을 돋보이게 만드는 비밀이 있지요. 특히 몸 중에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지요. 심장, 허파, 내장. 여러분, 실은 몸에 안 보이는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식당, 뭐 주방, 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연약한 분들이 와도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도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내 몸이 편안한 것처럼 그런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그 후에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직장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몸이 건강해야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 안 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업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지쳐 쓰러지는 게 우리 교회의 생리인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는 일단 건강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막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빨이 자꾸 자기 잇몸을 계속 깨물거나 그러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손이 뭐 하려고 하면 발이 타다다닥 가서 좀 그것을 딱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몸이 됐을 때 그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의 통제를 잘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건강한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연약한 지체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성도부터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후에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할 때 건강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야망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통증이 모든 몸에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론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회 회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저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는 서로 하나되고 연결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지체가 다치거나 한 지체가 연약할 때에 건강한 지체가 그 지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울산 힌돌교회도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어 함께 공생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픈 교회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를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